하만, 호전적인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눈에 듭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든지 왕에게 뇌물을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은 무게로 하면 5,400억 돈입니다. 지금 시세로. 근데 그 달란트 화폐 가치로는 3조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조 이상 모아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로 주니까 왕은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유대인을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모르드게만 벌을 주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 그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입니다. 지금 일본에 약 96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으면 96만 재미교포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무서운 적대 관계가 돼서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 96만 명을 다 죽인다 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미국에 우리 교민이 255만 명이 살아요. 미국과 우리가 안 좋아. 미국이 미국 있는 한국 사람 255만 명 며칠 날 다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웁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서를 읽은 모든 수상궁의 127도의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웁니다. 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니까 왕궁 문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시아 그리고 시녀들이 왕과 왕비와 모르드게 관계를 확실히 몰라도 관계 있는 걸 알고는 왕비마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냅니다.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명을 내려서 왕후 에스더를 섬기게 한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대궐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 무슨 이유인지 알아오라. 하닥이 가서 그 이유를 압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초서를 보내고 이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뇌물을 준 것도 알려주고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구해서 민족을 살리도록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해받은 에스더는 해답을 보냅니다. 모든 신하, 모든 127도 백성들이 알듯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집무실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혹 왕께서 금규를 내밀면 살거니와 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왕의 사랑받는 허니문 신혼 시절이 아니고 5년이 지났고 한 달이 되어도 왕은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못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하닥을 통해 또 메시지를 전해요. 왕비가 왕궁이 있다고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혼자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만일 이때 왕비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거니와 왕비와 앙비의 가문은 망할 것이다.
전쟁터로 와서 왕비가 되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사명을 주셔서 왕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달합니다. 에스더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께 나가리라, 가서 말하리이다. 그래서 모르드게 살리고 자기 백성 살리고, 자기도 만일 말 안 했으면 오빠가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고 자기도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입을 열어 말하니 다 살게 되고 온 세상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에 담을 교훈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 내 위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냥 왕비로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다 죽게 될 때 그 백성 살리려고 왕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도 살고 전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 길을 걸어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것 같아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자리에 계시고 어떤 비즈니스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그 미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연한 일이 없어요. 참새 2마리가 아스타르온 하나에 팔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 넓은 세상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이 넓은 땅에 우리 도시에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양곡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가? 거기에 미션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양곡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견고하게 세워드리고, 그리고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 또 신학대학,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 사랑의 불길, 선교의 불길 막 다시 타오르게 하는 미션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5번 이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틀, 3일 전에도 교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이 나라 큰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책임자가 제게 전화 주셨어요. 매주 TV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참 생각 많이 한다고. 대화 중에 우리나라 살리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리면 신학대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일주일간 우리 1000명 넘는 교직원들이 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특별히 전도 특공대 젊은 사람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전도 특공대,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있는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 입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대하라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입으로 주님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입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만일 너가 잠잠하면 너와 너 집은 패망할 것이다.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안 쓰고 우리만이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입은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명하여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내가 전도해야지.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늘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 걸 알고 사는 게 전도가 돼야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돈으로도 건물로도. 우리 양곡교회는 예수 사랑, 예수 소망, 건물로 전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물로 전도합니다. 우리 버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써서 했고, 한국과 세계 소망 양곡교회 버스가 그냥 가지 않고 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10대를 샀을 때 한국과 세계 소망해서, 그래서 그때 이 차가 많지 않을 때 10대가 계속 이 도시를 돌게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버스 10대가 쫙 이어서 몇 시간을 돌아요. 그건 사람들이 와, 한국과 세계 소망 양곡교회, 그게 자동차로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도 전도하고 자동차로도 전도하고. 제가 LA에서 교회 갈 땐가 막 이렇게 마이크로 전도를 해요. 예수 구세주, 예수 믿은,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백인 여성인데 마이크를 잡고 예수를 전도하여 가면서, 그런데 그 자동차 보니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 좋은 승용차에 그렇게 프린트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귀한 사람 되고 상대방이 살게 돼요. 에스더가 말하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유대인이 살고 오빠가 살고 자기가 살게 돼요. 자기가 말 안 했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높이면 듣는 사람이 살고, 나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집에 한 아들이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자자손손 빛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속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을 전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다. 바울이 깨닫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못된 길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악인이 패망하는 길을 가도 말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대로 망하지만 그 악인의 핏값을 너게 묻겠다. 그러나 악인을 깨우쳤는데 악인이 깨우침 받지 않고 패망한 길로 갔을 때 핏값을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안 믿어도 내게 책임이 없지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그거 어떠진 간에 내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6장에는 아들을 잡아먹어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다 먹어요. 구두도 뜯어먹고, 전쟁 때 적군의 시체도 먹잖아요.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래서 너 아들 오늘 삶아 먹자, 내일 내 아들 삶아 먹자, 아들 삶아 먹잖아요. 그때 왕이 아방의 아들 요아람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에 다 굶어 죽게 됐어요. 북한은 설탕을 모른대요. 설탕이 있는 줄도 모른대요. 수입하니까, 설탕을 수입 안 하니까 북한 우리 교회는 설탕을 모른대요. 이북에 자주 다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탕을 못 먹는데요. 눈가리에 사탕 하나 얻으면 이게 뭐 좋아서 야단이래. 여러분, 악한 정부 만나면 말도 못해요. 정부 비판도 못해요. 한국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분이 배고파 죽는데 성에 들어가 봐도 없고 문 앞에 기다려도 굶어 죽고, 우리 한번 이판사판으로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자.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죽이면 죽고 어차피 죽일 거. 그러나 불쌍하게 나병 환자라고 빵 주면 안 죽자냐. 그래서 4사람이 배고픈 이 배를 안고 비틀거리며 내 나병 환자가 갔어요. 가니까 저녁 잘 지어놓고 냄새 막 맛있는 냄새 코를 찌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은 묶여 있고 나귀도 묶여 있고 진영 장막 그대로인데 뭐 칼, 창, 옷이 길에 막 널려 있는, 가다가 다 버려놓고.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큰 군대가 진격해오고 큰 병거가 팍팍팍 들어오고 그 소리에 귀를 아프게 합니까? 베나다 왕부터 모든 장군, 신하, 모든 병사들이 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들에게, 애굽 왕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 안 쓰시고 소리로도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걸 도와주실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은금 옷을 감추고 또 실컷 먹고 은금 옷을 어디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진영에 와서 어디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감췄다 했어요.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부자 될 수 있고 갑자기 팔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도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은 몰라요. 근데 배부르지요. 이제 부자 됐지요. 막 잠이 오지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고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실 거다. 지금 성 안에는 지금 또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양식이 많고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을 주실 거다. 그래서 네 사람이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능한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 성이 다 살아요.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 사명을 줬고 그 네 명이 성을 살려요. 할렐루야. 나는 뭐야, 내 계급이, 내 실력이, 내 경제 형편이, 내 뭐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제비꽃이든 장미꽃이든 짤다막한 참나무든 키 큰 전나무든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 필요하셨어. 근데 자기 사명 감당 잘하고 제일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링컨이 주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노예 경매시장에 가서 충격을 받아요. 노예를 돈으로 흥정해 팔아요. 손에 손 잡고, 노예들은 자식 손을 못 잡잖아요. You walk hand in hand. You walk hand in hand. You walk hand in hand someday. 언젠가 우리 가족끼리 손잡고 갈 날이 있겠지. 흑인의 노래예요. 노예는 자식하고 손도 못 잡아요. 노예는 그냥 팔리는 거예요. 소 팔리듯이, 돼지가 팔리듯이. 링컨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노예 해방시켜 주세요. 그때 미션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한 어린 소녀가 팔리는데 링컨이 샀어요. 애야, 이제 너는 자유다.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 what is freedom?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뭔지 몰라요, 노예. 오늘 세상의 사람은 성령이 뭐냐, 천국이 있다고, 뭐 구원? 몰라요. 예수 믿은 구원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쪽이 살고 나도 살고, 입을 열어 말하면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서울시장 되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나는 취임사에 나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무슨 저런 소리야, 서울이 뭐 다 기독교인 서울이야, 뭐 그런 말이 들렸잖아요. 예, 서울에 뭐 20%, 한 25%밖에 안 믿으니. 그러나 강주시장이 똑같이 말했거든. 강주시장님이 나는 이 강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지요. 한 사람도 비난 안 해요. 왜?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에서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30%, 40%, 50%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할렐루야,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명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